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묻건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인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날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목마름,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마시게 하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마른 이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갈급함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만든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경우들이 참 많죠. 뭐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도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아 정말 나밖에 없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고난 고통 다 받고 있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로마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에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넘어져 있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좀 더 세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열매 없다고,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쪽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래, 너네 다 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들이 타 죽길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때로는 그냥 고민이 되고 그냥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렇게 부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겠죠. 그 속에 한번 부인해서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정죄하잖아요. 매국노라고. 아니 총칼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부인했다고, 그 사람이 매국노가 되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찔러 죽이려고 그래 앞에서. 근데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면 역중에서 저도 자신 없는데, 근데 그 중에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도 알아.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있음도 또 다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목자의 마음도 비슷해요. 때로는 진짜 열받죠. 근데 전 열받을 땐 말을 안 해. 차라리 입을 다물어. 진짜 열받은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 내 입에서 진짜 상스러운 말이 나갈까 봐. 뭐 그렇다고 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진짜 강대상에 서면 정말 사랑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서요. 아무리 독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힘들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그래서 예배 못 나오고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저도 안 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5년 동안 교회 떠나가지고 있으면서 장사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가봤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나요?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갔어요.
뭐밤 12시에 문 닫는데 12시 1시에 문을 닫는데 가게 문 닫는데 일이 그때 끝나는데 뭔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럼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전도사 했던 사람인데. 수요예배 나갈 수 있습니까? 수요예배 시간에 배달하고 있어서 배달. 부릉부릉하고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왜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이냐?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울어야지. 정답이 아닌 걸로 살고,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으로 살지 못하니까 같이 울자는 얘기지. 그렇게 살지 않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아니었으면 내 수요예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굴 정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있잖아요.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수요예배 나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 시험 들지 말고, 수요예배를 안 나온다고 또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확신까지 해.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깨어 있자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잘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죠.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어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섬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어이구 예배도 안 드리고 똑바로 안 되고 새벽기도 나고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 막 그렇게 말해도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섬기심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그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 중심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짓거려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는데, 뭐 목사가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내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잖아요. 그럼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해야죠. 제가 무섭기는 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안 무섭잖아요. 뭐 무섭게 생기나 내가?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뭐. 저는 싸움도 못해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랬어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눕지 마라. 이거는 뭐 일 안 하고 누워 있는 그런 배짱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은 뭐죠? 구원,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소망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또 여기서 교회 안에 있지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있잖아요. 옆에서 막 죽어나가니까 형제가. 내 여동생이 잡혀서 가서 사자의 굴에 가서 사자한테 찢겨 먹히고 있는 현실이 지금,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톱에 켜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벌벌 떨고 있겠죠, 교회 안에서라. 안 잡혀서 부인은 안 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소망이 더 풍성해질 거다. 구원의 소망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도 괜찮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뭐 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뭐 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상 단지 섬기는 그런 거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족 나라에서.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찾기를 했어요? 구하기를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 말도 안 해줘요. 우리 주님이 그래. 때로는 답답하죠? 보이지가 않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안 보여. 근데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미 바친 거예요. 죽이지 않았지만 뭘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로 게으르지 않고. 왜요?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모양은 있지요. 와서 거룩하게 또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주여도 아니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냔 말이죠.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잘 믿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첫사랑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떨려요.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우리 본교회를 가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겠죠. 뭐 리모델링도 하고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아는 분들도 한 절반밖에 안 될 건데, 그곳에서 정말 어린 시절에 찬양하고 막 목사님한테 찬양하다 쫓겨났어요. 목사님한테. 사택이 1층에 있었거든요. 우리 2층에 본당이고, 친구들하고 악기를, 저는 드럼 치고 뭐 하여튼 다 우리 동기들이 악기하고 찬양 리더하고 그럴 때였어요. 고2 때 찬양팀 할 때 방학인데 노래방도 없잖아요. 그때 노래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하지 이러다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마이크 잡고 막 드럼 치고 막 이걸 치는데 기타 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찬양 잘하니까 막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거의 노래방보다 저리가 라이브로다가 막 찬양을 막 한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목사님이 다 듣다가
야, 저 집에 좀 가라고. 뭐 밤늦게도 아니었는데 집에 가라고 막 그러던 곳이에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남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와. 근데 저건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지 이제 막 지켜보는 거지. 부흥회 때마다 학생 때도 다 교회 부흥회 다 참석했어요. 그럼 옆에 친구들은 막 그냥 더럽게 콧물 막 눈물 막 다 흘리는데 나는 안 나와. 처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소리를 많이 지르래. 나보고 친구가 주여라도 하든지 뭐 하래, 할렐루야를 하든지 하래.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지 뭐. 그랬던 곳이었죠. 뭐 그런 일만 있지는 않았겠지. 또 상처를 준 일도 상처를 받은 일도 있겠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처를 받은 일도 있겠지만 상처를 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왜 저를 끝까지 붙들어서 여기다 세워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은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신앙의 어떤 모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뭔가가 다 있으시겠죠. 뭐 간증으로 말한 분도 있겠고,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게 쉽지 않죠. 온전히 선다는 건 더 어렵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강건히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렵겠죠. 자라나야 되는 것은 또 쉽지 않겠죠.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저도 못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 뭐 저라고 뭐 다 내어드립니까? 그럼 내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내 시간 있잖아요. 내 자식 없어야 되는데 내 자식도 있어요. 저것들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나요? 자식이? 못 버려져요. 가정이 버려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렴풋이나마나 알겠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못해요. 뭐 물론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다 버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안 그러지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자기를 다 내어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 세월을 거의 40년, 48년 가까운 세월을 그런 희생과 헌신과 나를 내어드림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그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 버리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건데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은 안 따라오죠? 왜 성도들의 마음이 안 움직이죠? 왜 성도들은 예배하지 않죠? 왜 성도들은 찬양하지 않죠? 왜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죠? 하나님, 그러면서 성도들을 원망했어요. 기도 가운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하고 난 너의 찬양을 듣길 원하고 나는 너의 헌신을 받길 원한다. 오늘 우리가 누구가 아니라 저 권사는 왜 예배 안 드리지? 저 집사는 왜 예배 안 드리지? 저 권사는 왜 찬양 안 하지? 저 집사는 왜 헌신 안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음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붙들어주고 함께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며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눈을 열어 주셨사오니 귀를 열어 주셨사오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신 입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여기에 모인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